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2023년 1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교인의 비율이 10명에서 4명이다라는 그러한 연구 발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도 나오고 또 보기에는 신앙인인 것 같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또 실제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관계가 피상적인 그러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자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명목상 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의 영역, 두 번째는 신념의 영역, 세 번째는 신앙 활동의 영역입니다. 정체성의 영역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지 않았던,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교인들을 의미하고, 신념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또 신앙의 목적이 나의 개인의 필요에만 치우쳐진 경우들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 활동 영역은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으면서 평소에 성경 읽기나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을 의미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포함시켜서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 교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교인 중에 10명 중 4명은 여기에 해당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과 같은 20살 20대 그리고 미혼이고 직분이 낮은 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명목상의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늬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청년들, 우리 YKD 지체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겉모양만 신앙인이고 그냥 기독교인에게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삶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또 날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삶의 가짐, 이것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망과 소명입니다. 소망과 소명.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소망을 우리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육체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는데,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아리따운 사람이, 멋지고 아리따운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주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도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로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소망과 이 가치로 여러분들은 충만하십니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 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 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분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고 늘 그분의 사랑,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내 부, 영원하지 않는 내 소유, 영원하지 않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영원하지 않는 내 계획,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마음과 시간이 빼앗긴 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주님과 함께한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장소, 내 인생의 참된 가치요 목적 되신 주님을 놓친 채로 우리가 종종 이러한 영원성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바로 주님이십니까? 이것에 우리가 쉽게 yes,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사실 주님도 그래요. 주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렇지만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20살 초반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살 초반에 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리라, 신학교를 가리라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가 되리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그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까? 좀 찬양도 잘해야 되고 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설교 한번 하면 300명이 아니고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는 그러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는 그것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용아, 나는 네가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하고 네가 얼마나 대단한 부흥사가 되고 설교와 찬양을 잘하고 이거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들아, 그 많은 것들보다 심지어 나를 위한 일들보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네 자신을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 그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지금도 그때 그 음성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제 자신, 제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과 그저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시고 주님과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정한 소망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한 가지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진정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는 이 개인적인 소망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즉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인 삼고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자신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인 삼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신만이 그 복음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소망을 유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통시키는 것, 그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개인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는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고 섬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사명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명자 의식. 단순히 교회 다니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적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가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평생 해야 되나? 내가 앞으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재능과 은사에 따라 신중하게 그것을 선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가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필요, 즉 세상의 요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내 필요와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정해진 길로만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복음의 가치가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과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이 없는 그러한 영역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좀 수고스럽고 좀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조금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고 또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장애인, 노숙자, 또 저소득층 아이들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달란트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탠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의료나 비즈니스 선교에 참여한다든지 등등, 우리가 부단히 이 땅 가운데서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참된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까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소망과 소명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짐은 바로 의지와 분투입니다. 의지와 분투.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체적인 의지를 지닐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메시지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명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직접 보든 멀리서 소식만 전해 듣든 간에 여러분의 행동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이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직접 가서 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의 신앙이 한결같이 명예롭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신앙이 한결같이 명예롭게 유지되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리더가 있을 때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아주 주체적인 신앙을 스스로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바울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내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내 신앙을 챙겨주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유지되고 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신앙을 떠먹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근 3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주고 있잖아요.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듣기 좋게, 여러분들이 아주 듣기 쉽게, 적용점까지 아주 제가 잘근잘근 잘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런데 이따금 저는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좀 독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너무 멀리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제 설교를 듣고서도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 씨름하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따금 질문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저한테 도전해주고 좀 그렇게 질문해주기를 원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곱씹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그렇게 묵상한 만큼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교회의 결정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다.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고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저명한 조직신학자 다니엘 밀리오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길지만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탐구하도록 자극하며 움직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성과 싸우게 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 미처 검토되지 않은 전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 참된 신앙과 신앙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신앙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믿기만 하라고 말한다. 반면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고 질문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주의가 되지 마십시오.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끄집어내서 질문하고 탐구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감동적인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쉽고 가벼운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조금 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체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 읽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기도하다가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고뇌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요. 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다고, 그게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 다 포기하고 그저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설교, 프로그램, 예배 이것으로만 만족하려 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려면요, 부모가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자녀는 절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모를 찾을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회피하려고만 하고요, 위기가 처해도 부모가 없으면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러해요. 여러분, 제가 평생 이 청년부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 마음으로
해야죠. 제가 평생 청년부에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 저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을래요? 네. 이제 교회 밖 벗어나면 여러분은 저 없이 홀로 외롭게 이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해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신앙의 분투를 이어 나가야 될 겁니다. 군대를 갔는데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타 지역을 갔는데 그 교회에는 청년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직장을 갔는데 주일에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요즘 설교 또 양육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 주체적인 신앙을 좀 도전하고 또 좀 말씀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내가 다 씹어주지 않으리라. 네.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을 잘 형성하고 그렇게 주체적인 신앙이 되도록 돕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분투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27절에서 28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사람들의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신뢰하도록 분투하십시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용기와 하나됨은 적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직면한 것은 패배요 여러분들이 직면한 것은 승리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그렇게 주체적인 신앙인 그 복음의 사람 되기 위해 분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몸을 빼지 않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항도 따를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시류에 거슬러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고 가벼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아주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투할 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싸울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으로부터 오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나이스하고 낭만적이고 꽃길 걷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요, 그분이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는 주체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유희와 안전이 위협받을 때까지, 심지어 우리의 그 생명이 담보될 때까지 치열한 분투와 싸움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에 사는 물고기에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오는 물고기가 있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면 편합니다. 안락합니다. 그냥 강물의 시류에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들을 자세히 보면요 배가 뒤집혀 있어요. 죽어 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거대한 물결의 흐름에 저항합니다. 저항하다 보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도 합니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이에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이거 다 제가 정의한 겁니다. 네,
짠물. 네. 짠물에 절여진 물고기가 있고요. 짠물에도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가 있어요. 짠물에 절여진 물고기는요, 비린내가 납니다. 바다 냄새가 나요. 짠물 냄새가 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꿈틀대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들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다에 살면서도 절여지지 않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짠내가 나는 바다에서도 그들은 싱싱한 살을 유지하면서 살갗을 그 짠내는 전혀 그들의 싱싱한 살갗을 저리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는 거대한 시류가 있습니다.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와 각자도생, 그리고 힘센 사람만 살아남는 그 약육강식,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모니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짠내가 가득한 곳입니다. 다들 그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그 짠내 나는 바닷가에서 찌들어져서 비린내를 풀풀 풍겨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짠내가 살갗을 저리지 않는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분투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끈질기게 그래서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문득문득 도우심을 구하기도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도 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디베이직 양육 준비하면서 오전에 홀로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글귀가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 글귀를 딱 읽고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글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랬어요. 탈인격화된 방식, 사랑이나 친밀함이나 참여 없이 수행되는 방식은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잘해낸다 해도,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아무리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방법은 목적에 어울려야 하고, 또한 목적에 들어맞아야 한다. 방법은 목적과 꼭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제가 이 글 읽으면서 다시 제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사역하다 보면요, 탈인격화된 방식, 사랑과 친밀함이 없는 그러한 방식대로 저도 사역할 때가 있어요. 빡빡하고 분주한 그 사역들을 막 처리하다 보면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영혼 없이 그것들을 감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도 제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 아내,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동료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지쳐서 집에 가서 무미건조하게 나 힘들어, 밥 달라, 밥 좀 줘 그러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총괄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제가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그죠? 이따금 그런 마음이, 빡빡한 이 사역들을 처리해야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무적인 관계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더 분투해야겠다, 더 처절하게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내에게, 동료 교육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탈인격화된 방식, 사랑이나 친밀함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저도 힘들지만, 시간도 많이 없지만,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운동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사역하도록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네, 빡빡한 일정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또 디지털 웰빙도 그래 또 하는 거예요.
쉬는 날 의미 없이 그냥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책을 가까이,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기도의 자리를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제 내면과 제 삶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저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육신과 정서적인 또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면서 최선의 상태로, 최적의 상태로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인격화된 방식, 사랑이나 친밀감이 수반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래, 싸울 겁니다. 분투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싸우시겠습니까? 분투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쉽지 않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분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분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씨름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때마다 시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그 분투하는 여러분들의 그 고뇌와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다시 일어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상황에 휘둘리고 이리저리 그냥 치이는 그런 인생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렇게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 우리 여생의 끝날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엔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길 원하는.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주님, 우리는 결국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양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분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신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겉모양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녀 되어서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함께 저항하고 분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사랑과 온유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분투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뇌와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쉽고 가볍게, 그저 낭만적으로 주님이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무게 앞에 주님, 우리도 엄중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분투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는 참된 신앙인으로,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쉽지 않기에, 그 엄중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엄중한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사람이라도 주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땅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 YKD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벼워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가치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저 하나님, 엄중하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